덴마크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그르툰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각 분야 가운데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 당시의 석학이에요. 문학, 사회학, 교육학, 정치학, 신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 가운데 큰 업적을 많이 만들었고 나라의 기강과 또 기틀을 바로잡고 세우게 된 귀한 인물이에요. 특별히 청소년들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 또한 강의, 집회, 설교 등을 통해서 큰 은혜를 끼쳤던 인물이에요. 그 목사님에게 어느 한 청년이 오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강연과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목사님의 강의와 설교에 특징이 있는데 청중들이 설교할 때에 절대 받아 적지를 못하게 해요. 아이 컨택 통해서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심지어 저술 책들도 한 권도 남기지를 않았어요. 들을 때만 아는 것이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면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그 질문 가운데에 목사님 많이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할 때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씨앗을 땅에 어딘가 심었다고 한다면 어디 심은지 몰라도 나중에 잘 자라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누구나 봐도 이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네가 말씀에 정말 감동받도록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네 삶 가운데서는 열매가 있을 것이네 라고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과거로부터 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열매로, 역사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으로, 은혜와 복으로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여요. 활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관절을 쪼개요. 심령을 쪼갭니다.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불이 돼요. 영과 육의 힘을 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변화를 받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강해 설교에 대가했던 마틴 루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한 시대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을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가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전개되고 전파됐을 그런 때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쇠퇴하고 사회가 쇠퇴할 때를 보게 되면 말씀이 쇠퇴할 그런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은혜 받으면 개인이 복된 것이에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그 말씀이 은혜가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면 가정이 일어납니다. 복되어 교회 전체적으로 말씀이 흥황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느헤미야 설교를 들어봤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 것은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BC 445년경에 그가 볼모로 잡혀갔던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요즘으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님 되는 큰 직분이 있었죠. 그런데 고구로부터 소식이 들려와요. 전쟁터에서 무너졌던 성벽이 아직도 재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따져보면 무너진 지 한 150년은 돼요. 그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재건돼야 되는데 재건되지 아니하니까 계속적으로 이방 민족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누락질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니까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실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사명감을 가지고 고국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서 건축자재를 갖고 가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벽이 재건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과거에 나라 민족이 왜 망했어요? 바벨론이 왜 쳐들어왔어요? 성벽이 없어서 그랬던가요? 성벽은 있었어요. 들어오면서 무너뜨렸어요. 무엇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심령 상태가 문제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령이 온전하고 마음의 자세가 곧바라야 주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되면 그 성벽의 역할을 해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지 않는 것인데, 심령 가운데 죄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이방 민족을 들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외형적인 조건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자세가 온전해야 돼요. 심령에 불이 붙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성벽 재건 이후에 학사 에스라를 데려다가 영적 집회를 가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초막절에 7일간의 절기 동안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은혜 충만해지죠. 결국 그 일 뒤에 나라의 기강에 서게 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조건도 성벽 같은 것도 중요할 수가 있긴 있지만, 예를 들면 경제력 중요할 수가 있어요. 건강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살아봤잖아요. 돈을 벌려고 열심히 애써봤잖아요. 잘 되던가요? 안 될 때도 있고, 모든 외형적인 조건이 있어도 사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심령에 부흥이 없어서 그래요.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한 행복이 충만하고 또한 평강이 넘치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고 복이 돼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령이 붕대기 위해서 심령 집회를 여는 것이죠. 학사 에스라를 데려다가 말씀이 들려지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는 말씀을 안 들었나요? 몇 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때는 새벽에도 나오고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흥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삶은 비슷할까를 보게 되면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가 중요한데 사모하는 심령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 하반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왜 그런가? 지금은 여러분들 성경책을 구하려고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구텐베르그의 인쇄기술 발달 이유 가운데에 16세기 지나면서 모든 책들이 인쇄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비교적 저가의 많은 인쇄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과거에 손으로 필사했던 시작 가운데에서는 성경 사본이 아주 귀해요. 집 한 채보다 더 귀합니다. 이 성경책은 갖고 있는 집이 거의 없었고 공동체적으로 성전에 보관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읽게 되었는데, 그렇게 귀한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이 있었고,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학사를 에스라를 데려다가 말씀을 지어서 말씀을 들려 외우게 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게 됐을 때에 뭇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으면 가져오라고 하고 일어서서 알면 하면 듣기도 하는데 심령이 부흥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 같이 앉아 있어도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예배드리기 전부터 나는 말씀을 잘 들어야지, 오늘 은혜를 받고 가야지 라고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들을 때에는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성령이 크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3절을 보시고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데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예를 들면 주일날 낮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면 그래도 들을만 하겠죠. 설교가 아니고 성경 봉독이에요. 성경 봉독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정오 12시면 6시간이죠. 아마 6시간이면은 창출 내민 민수기 정도까지는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갈 때에 한 6분쯤만 되면은 막 조미 쓰시기를 시작하면서 막 어떨 때는 막 지루하기를 시작하면서 하는데, 이제 6시간이 뭐예요? 1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뒤로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들도 아마 꽤나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귀에 들리게 읽혀주는데 새벽 시간부터 시작해서 정오에 이르기까지 약 6시간 동안 말씀이 읽혀지는데 모든 백성들의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는데,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래 동안 절기를 통해서 8째 날에 성회를 여는데, 날짜로 보게 되면 적어도 7일 이상 집회가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는 한 번에
6시간씩.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심령으로 들으면 지루하다, 지겹다 라고 할 텐데, 말씀을 듣고 싶어요. 말씀이 사모가 돼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더 좋아요. 1시간보다 2시간이 더 좋아요. 4시간보다 6시간이 좋아요. 하루보다는 이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6시간도 짧고 그 다음날 또 듣고 하면서 7일 듣는데, 듣고 나니까 심령에 성령이 가득 차고 불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집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3월의 심령으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심령이 부흥됩니다. 은혜가 임해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을 어떻게 이분들이 말씀을 받나. 5절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얼마나 이분들이 말씀을 사모했으면 책을 펴는데 말씀을 받으려고 일어나서 경청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분들의 마음의 심령 3월 정도가 어느 정도 됐길래 심령이 부흥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테스트를 하고 따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 훈련 받을 때에 말씀이 증가되면 아멘 하라고 하고, 작으면 아멘 크게 하라고 했죠. 여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번쩍 자리에 일어나서 손 들고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요. 우리 한번 이런 분들의 그 심령 상태를 내가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는데,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 때 일어난 적은 없지만 말씀을 이분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좀 체험해야 되는데, 두 손 들면서 아멘. 근데 여기 한 번만 아멘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하고, 그 순간 우리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보기 참 좋네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은혜를 막 주게 생겼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가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세와 심령 최소한 이 정도는 돼가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빨아들이는 심령으로, 말씀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고 나에게 들어와야 된다. 아멘. 빨아들여 보세요. 아멘. 은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루에 6시간씩 7일 동안 일어서서 손 들고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니까 은혜가 되고 심령이 부흥되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냥 와가지고 우두커니 와서 앉았다가 그냥 나갔다, 가끔 절기도 했다라고 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빨아들이듯이 흡입하듯이 아멘, 이 말씀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라고 심령으로 아멘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성경에 있는 말씀의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읽으면 복이 임해요, 들으면 복이 임해요, 지키면 복이 임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 이번 집회 부흥집회 사모하셔서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은혜와 복을 쏟아져 주시라고.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은혜, 과거에 체험하지 못했던 복을 받는 집안이 몇 가정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믿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지 돼요. 그래야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평가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거북스러워요. 설교자도 좋아 보이질 않아요. 마음에 있었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영광을 보는데,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종의 설교하고 있는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체험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고 복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고 마음의 소원에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 가족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어떨 때 담임 목사가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거북해 보여요. 얼굴 표정이 좋지가 않아.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하고 말씀하고 부딪히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교회도 이상하네, 말씀도 은혜 안 되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 은혜 받고 있는데 왜 혼자만 그래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야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보면 개인과 가정이 일어나요. 복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월의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심령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심령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8장에 보게 되면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understanding,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8절을 보시고요, 8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하니. 그 앞에 있는 7절에 보더라도 깨닫게 하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깨달아야지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줘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면 말씀드리는 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음식 먹는 거가 비슷해요. 음식을 먹었어요? 먹는 게 중요해요? 소화가 돼야지요. 만약에 얹혔어요, 안 먹는 것만 못하잖아요. 말씀 받고 나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깨달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음식을 먹잖아요. 소화가 돼야지 모든 영양소가 각 기관에 가게 되면 몸이 건강하게 되잖아요. 음식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나서 소화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중요해요. 10년 가운데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은혜가 안 돼요. 중요한 말씀이 선포돼도 다가오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 같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다 아는 말씀이야, 예전에 들었어 라고 하면서 은혜가 안 되면 이거 10년 가운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요, 교만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 위해서는 심령이 부드러워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씨앗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싹씨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안 깨지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심령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마음이 움직여요, 녹아요. 물처럼 녹아들면, 그리고 나서 말씀 받으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 갔다 와서 금요일날 철야 집회 할 때에 그 얘기를 했어요. 부흥집회 전까지는 무조건 회개를 많이 해라, 회개하고 참석해야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청년의 이야기인데, 친구가 전도해도 교회 안 가요. 교회 근처까지는 가도 교회 안 들어가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에 눈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너무 심각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살인적인 균이 들어갔다, 눈을 뽑지 아니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 라고 하면서 당장 내일 눈을 뽑자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근데 전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또 전도하잖아요. 하나님 믿자고, 우리 교회 가자고 라고 하니까 이제 눈을 뽑게 생겼으니까 마지못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친구와 같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염치가 없는 거예요. 멀쩡했을 때 교회 가자라고 했는데 안 갔는데, 자기가 눈을 뽑게 생기고 죽게 바로 직전이니까 교회 왔다라고 할 때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사람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예전에 친구 통해서 교회 오라라고 할 때 제가 건강할 때 멀쩡할 때 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앞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얼마나 염치가 없고 부끄러운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막 회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홍수같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눈이 퉁퉁 불 정도로 속이 시원할 정도로 회개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다음날 수술대에 오르는데 의사가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빼야 되니까. 그래놓고 나서 예전보다 좋아졌는데 다시 검사하자고 했더니 균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눈물이 흘러져 가지고 눈물의 효과를 그랬을까? 물론 그런 것도 있으려면 있겠지만 살인적인 균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눈물의 위력은 아닐 거잖아요. 무엇이에요?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회개가 없어요. 심령이 완악한데,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받는데 깨달음이 없는데 그냥 또 말씀 받아요. 이것이 문제니까 결단하고 작정하고 회개하고 눈물이 날 정도까지 죄악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련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기도가 터져요. 죄가 깨달아져요. 마음의 교만이 느껴져요. 회개가 나옵니다.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시편에 있는 말씀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겨 주소, 내가 눈보다 쉬리다. 여러분, 정하게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심령이 눈보다 하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 없다는 자를 주님께서 물리치시지만 죄 있다고 나와서 주여 청하게 정결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신들보다 쉬게 만들어주시옵소서 라고 심령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회개형을 부어주셔요. 안 터졌던 기도가 터져 나와요. 안 흘려졌던 눈물이 흘려져요. 콧물까지 흘려져요. 말씀의 은혜가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 심령이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면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집안이 일어나요. 앞날이 열려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심령이 부흥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다 잔목소리로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보세요. 말씀을 밝히 알았대잖아요. 들었어요. 깨달아졌어요.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먹고 나눠주며 섬겼더라. 말씀을 받았는데 적용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적용 실천하잖아요. 삶이 바뀌잖아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말씀이 나가는데 몸으로 나가잖아요. 말씀이 나가는데 예전에 게을렀는데 부지런해졌어요. 예전에 인상 쓰고 살았는데 웃으면서 살아요. 예전에 소극적으로 살았는데 적극적으로 살아요.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가정이 바뀌는 것이에요. 삶의 턴이 바뀌는 것이에요. 적용하세요. 실천하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붙들어야지 돼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학생들은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부만 해요. 어른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 돈 버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 공부해야죠. 어른들 돈 벌어야죠.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생활의 복을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시간 날 때, 공부보다 조금 시간 나면, 돈보다 조금 시간 나면 그때 교회 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루에 6시간씩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생업을 당연히 뒤로 했겠죠. 그리고 나서 심령이 붕댔었을 때에 성벽이 있고 또한 생활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봤잖아요. 돈 벌려고 해봤잖아요. 때부자 됐나요? 꼭 아니잖아요. 실패할 때도 많잖아요. 계속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열심히 벌긴 벌어야 돼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제대로 돼야 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믿음이 되신 분들은 생업을 뒤로 하고 나집회까지 한번 나와 보세요. 이번에 기도를 많이 신고 왔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가정이 몇 가정이 생기는데, 그 가정이 내 가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니에요. 참석해야죠. 사모해야죠. 깨달아야죠. 은혜 받아야죠. 아멘 아멘 받아야죠. 역사가 일어나야죠.
집안이 좀 펴야죠. 인생이 열려야죠. 2017년에 보람전께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데려다가 집회를 하는데 하루에 6시간씩 7일간 집회를 연 거예요. 과거에는 왜 망했습니까? 성벽이 있어도 망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알잖아요. 왜 그래요? 심령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외형적인 조건이 갖춰져도 심령의 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훌륭한 한성 목사님들 모셨잖아요. 말씀 은혜 됩니다. 여러분 사모해야지 돼요. 참석해야지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우선순위를 지키고 먼저 나와서 듣고 아멘으로 듣고 사모말로 듣고 심령에 불이 붙고 은혜 받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큰 복이 임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집회는 나의 집회가 돼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인생이 바뀌는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동안 열심히 살아도 안 됐던 것들, 애를 쓰고 쉬면서도 안 됐던 것들,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심령이 붕댈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회 사모의 심령으로 믿고 나올 때에 믿음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며 역사를 참여하며 응답을 받으며 앞날이 열리며 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모하게 하시고 참석하게 하실 때 우선순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함으로 보라비엘의 성도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앞날이 열리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에 마음의 손이 응답받아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마음의 손을 응답받게 하시고 가정이 잘 되며 가정 대소자가 잘 되며 앞날이 열릴 수 있도록 말씀 집회에 은혜 받게 하시고 3월 때 성령으로 은혜로 불러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할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